사사기서 21장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은 우리가 왜 24 나의 영적 상태가 영적 문제가 반복이 되냐, 이게 계속 되어지냐, 이게 내 소견에 이렇게 잡혀 있죠. 내 소견. 요것이 바꾼다는데 바뀌어지는이 더 맞겠죠. 이 영적 치유, 다시 말하면 근본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면 계속 끊임없이 요 상태는 사실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좀 말씀드리면서 이 창세기에 시작됐던 그 흐름은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인 창세기 3장 문제가 사실은요, 불신자들은 사단에게 속았다는 거 아예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에 묶이고 사단에게 얻어 걸려 있다는 거 아예 모르고요. 신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근본 불신앙에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현장에 딱 갔을 때 한 사람을 딱 봤을 때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 이꼴 뭐 하고 관계 있냐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어떻게 열려 있냐. 다시 말하면 언약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냐, 이 싸움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그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제가 옛날에 하브루타라는 걸 시작하기 이전에 사실은 제가 어느 날 딱 봤는데 중국의 현장에 갔을 때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얘기하냐면 요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실컷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문제고 그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라고 실컷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마귀가 나를 어떻게 죄짓고 어떻게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지에 대한 요 근본에 대한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 못하는 상태로 와서 뭘 얘기하냐면 옆집 사람이 우리 집 냄비를 자꾸 가져가 갖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솥을 뺏어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 전도사 사모니까 막 뺏어오지도 못하겠고 그래갖고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거의 다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얘기가 하나님 없는 나를 사단이 마귀가 어떻게 걸고 어떻게 속이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한 분 한 분을 팀 사역을 해드리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메시지하고 쉬는 시간은 계속 포럼 하시고 메시지하고 쉬는 시간 계속 이렇게 팀 사역 해주고 하니까 쉴 시간이 없잖아요. 좀 사람이 좀 쉬어야지. 근데 쉬지도 못하고 메시지하고 팀 사역 해주고 메시지하고 팀 사역 해주고 밥 먹고 뭐 요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죽겠는 거 있죠. 근데 그때요 막 너무 막 힘든데 그때 중국 가서 아마 두 번째 사역할 때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이들은 왜 이걸 모를까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가장 뭔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메시지를 듣는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 없는 나와 그걸 통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딱 걸어놓은 공산주의와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네피림인데 그 네피림의 내용이 공산사상이라는 네피림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평등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라는 공산사상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공산주의로 한계가 오니까 자본주의를 묘하게 섞어갖고 지금 가고 있는 이상한 네피림의 중국. 거기서 예전에는 네 물건도 내 물건, 내 물건도 네 물건, 공산이니까 우리 같이 나눠 쓰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건데 이제 사유재산이 들어오니까 이제 내 거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내 냄비를 왜 옆집에서 가져가냐. 근데 옆집에 가져간 아줌마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는 저 사람 저 거나 내 거나 뭐 그냥 서로 그냥 나눠 쓰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 물건도 내 물건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서로? 그러니까 들어간 게 다 이게 시간표에 따라 틀린대요. 그러니에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인간을 속이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대로 마귀가 그냥 속인 게 아니라 뱀을 가지고 속이잖아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모든 걸 다 이용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뱀 속에 들어간 그 마귀가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환경과 사랑과 상황과 조건의 모든 것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뱀 뭡니까? 사건과 상황이 뭐고 사람이 뭐고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이 뭡니까? 이걸 가지고 속인다고요. 딱 그거 가지고 속이면 그래갖고 거짓말을 딱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하와를 딱 속이잖아요. 왜? 아담이 직접 계약을 맺었으니 아담에게 파고들면 안 되니까 하와를 파고들어 하와를 통해 아담을 파고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아주 교묘하게 뱀이란 것 속에 안에 들어가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도록 딱 교묘하게 공격했죠.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언약만 놓치게 하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만 놓치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더 놓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뭘 만들었냐? 문화를 만들었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 흐름은 진짜 무서운 흐름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말미암아 아내로 삼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게 전부 다야.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찾고 육신적인 것을 채우는 게 전부 다라는 문화와 흐름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네피림. 그걸 가지고 타락한 자, 나팔, 떨어진 이 사단이 완전 그 문화를 가지고 장악한 시대. 네피림 시대.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지금은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똑같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단이 뱀을 가지고 이용했다면 그 뱀을 좀 더 발전시킨 게 문화와 흐름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공허할 때 하나님 없는 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 공허함을 여기서 뭘로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채우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그치 사단이 아주 정확하구나.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딱 이 육신과 물질이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라고 속인 거죠. 이거를 얻으면 된다라고 계속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도 물질과 육신을 가지고 나를 채우려는 사람 많잖아요. 쇼핑으로 나를 채우려는 사람 많잖아요.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걸 채워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잃어버린 사람은 채워지지가 않죠. 그러니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만들어요? 바벨탑이죠. 사람들이요. 탑을 쌓습니다. 왜 탑을 쌓아요? 또 홍수가 일어나서 흩어지고 죽고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탑을 쌓고 그 탑을 하늘 위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한번 성공해보자. 사단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게 뭡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네피림을 통해서 물질이 생기잖아요. 물질이 만족이 되면요 물질 다음으로 반드시 명예가 와요. 근데요 예수님이 진짜요 요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마태복음 4장에 그대로 얘기하시는데 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사단이 똑같이 해요. 예수님을 감히 요 내용을 가지고 시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결국 이거잖아요.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 차지하는 방법,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리 차지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요 뒤에. 그래서 이 문화와 우상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계속 섬기고 절하면 하나님 떠나 그거 하게 되면 반드시 멸망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의미를 놓고 내 족장을 세워서 설명하셨죠. 물론 여기서 설명했어요.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호선 노아야 너는 고페로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이미 이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여자의 호선 언약을 딱 주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걸 체험했는데 하나님은 드디어 이 언약을 성취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성취할 한 뭐예요? 인물을 보낼 건데 그 인물이 한 뭐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세요. 이 언약을 받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신자 얘기예요. 성경에는요. 그래서 불신자 얘기도 많지만 신자 얘기가 더 많은데 아브라함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자잖아요.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지만 아브라함 마음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여기서 각인 뿌리 체질이 내어진 게 남아있죠. 제가 주일날 얘기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가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나의 소견을 바뀌어지는 영적 치유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주장하는 걸 못 바꾸냐면요. 보세요.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사단이 요거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각 개인에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집어넣는데 아브라함과 그 가정 가문을 딱 보시면 그 흐름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못 벗어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자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목숨. 그래서 아내를 보고 아내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까봐 내 동생이라고 해라. 계속 얘기해. 아브라함이 못 넘어서는 것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 받았지만 흑암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흑암 상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근본 불신앙이죠. 신자의 문제는 근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부분. 자, 그럼 하나님은 뭐래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망대로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여정을 통해 치유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왜 많이 안 나오냐? 그만큼 이삭은요 불신앙을 덜 했던 거예요. 그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를 통해 피언약을 체험하고 불신앙을 많이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많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불신앙 많이 안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평안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야곱은요. 야곱은 똑같죠. 흑암에서 못 나오고 여기서 시작해요. 언약을 가졌는데 언약을 하나님 없는 나로 잡아요.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언약을 잡아요. 근데 응답도 받고 성공도 하는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흑암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병사에 끌고 오는데 당장에 재산도 있고 다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있는데 두려움에 잡혀서 어떻게 해요?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근본부 신앙을 치유해 나가는 여정.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치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요 막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제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시간표의 일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근데 약간
그 전에 약간 비스무리한 경험들이나 막 이런 것들을 좀 해봤는데 물론 그 길을 걸어봤지만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전혀 뭐 모르겠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부분을 보게 하실까? 근데요 우리 안에요. 그래서 이걸 찾으셔야 돼요. 자, 제가 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예배 드리고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근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성공한다 응답받는다 기준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얘기 아무리 듣고 그래도 내게 와 있는 근본 부신한 흑암이 무엇인지가 안 보이면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 가인의 상태가 내 상태구나. 감정이 올라오고 잡히면 내 생각, 내 감정에 잡혀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잡히는 상태가 내 상태잖아. 사실은 성경에 있는 사람의 상태들이 내 상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딱 어떻게 하냐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래요. 내가 뭐 저렇게 부신다 그래. 내가 뭐 저렇게 잡혔어. 근데 자세히 들어가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봐요. 영적인 눈.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치유가 안 되냐? 인정이 안 되거든요. 발견이 안 되거든요. 내가 이렇다는 게 안 보이거든요. 잘 보세요. 한 명을 만났을 때 요 상태 속에 있는 내가 보여져서 예수를 영접했으나 예수를 영접해놓고도 여전히 요 안에 그대로 묶여 있어요. 한 영혼들이. 그러면 묶여 있는 영혼들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이 메시지를 또 계속 듣잖아요. 그럼 우리는 같은 말 계속 하잖아요. 그죠? 같은 말 계속 하니까 같은 말 계속 듣죠. 그러면 같은 말 계속 듣다 보니까 안다고 생각하죠. 저거 아는 말 계속해. 근데 내 상태하고 저 말하고 안 맞는 상태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진짜요, 어떻게 보면은 항상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요, 어떻게 돼야 되냐.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는 다 그러더라고요. 영적 상태 치유된 기준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적 상태 치유된 기준, 요 근본 치유된 기준이 뭐냐면, 나를 통해 불신자 전도가 되어지고, 한마디로 불신자 중에 제자를 찾고, 제자는 뭐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유의성의 답을 내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때는 아직 치유 안 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다시 말하면 여기에 뭐가 없냐면요. 마음과 관심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향해 안 가져요. 안 가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로 현장을 놓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제가 요즘은요, 뭘 하느냐면요, 뭐 이렇게 은혜 받아요. 그래서 제가요, 왜냐면 저는 틈나면 요즘 계속 그 말씀 듣거든요. 말씀 듣고 그러는데 이번 화요일 날 조금 이제 회귀 본능 비스무리하게 그냥 오랜만에 좀 쉬자 했어요. 쉬니까 좋더라고. 오랜만에 아침에 투표하고 나서 못 잤던 잠을 엄청 많이 잤.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휴대폰 보다가 자다가. 근데요, 영적인 거가 그러면 내 안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 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그랬다 봤다니까요. 쉬고 자고, 쉬고 자고, 밥 먹고. 근데요, 그거 여러분 하루 종일 딱 하잖아요. 영적인 거는요, 계속 여러분 많이 넣어요. 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육신의 거 갖다 주고 영의 거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이렇게 계속 딱 다시 어제 하루를 딱 점검해 봤죠. 제가 하루를 점검해 보면서 역시 제가 이제 쉼이라는 걸 하면요. 저는 쉼은 뭐냐? 제 쉼은 뭐냐? 여러분 제 쉼이 뭐였어요? 중독자. 그냥 핸드폰 보고 그냥 시간 계속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로 가질까요? 불신자 전도 제자 여러분의 개인의 체질대로 하자면 여기대로 가자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24 예배와 훈련과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셔요. 우리는 그거밖에 방법 없어요.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소견, 다시 말하면 나의 소견은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상관없이 이미 사탄이 여러분에게 시스템으로 심어놨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배경적 정신 문제예요.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고 그 행동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배경이 이미 왜 내가 어저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배경적 정신 문제가 저희 집은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중독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왜 중독 예방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냐. 저도 중독자 출신이니까. 중독. 그러면 중독이 왜 옵니까? 중독은요. 제가 이 창세기 1장 2절 상태에 왔을 때 왔거든요. 뭔가 집에 아무도 없어. 흑암, 혼돈, 공허. 그게 공허죠. 집에 아무도 없는 집에 왔는데 너무 심심해. 그 심심한 마음에 재미라는 걸 가지고 오락실로 저를 사단이 인도하기 시작했고 만화로 인도하기 시작했고 애니메이션으로 인도하기 시작했고 컴퓨터로 인도하기 시작했고 그게 모양만 바꿔서 시간표만 다르게 왔지 여러분이 지금 중독되어 있거나 잡혀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집착되어 있는 건 뭐예요? 그 과거에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서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이 오래된 흐름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 부분이 뭐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인생 속에 뱀이 우리 가정 가문을 가지고 언약을 상실한 인생 속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그 가문을 통해 그 배경적 그 정신 문제를 가지고 가정 가문을 통해 또 내지는 국가 사회를 통해 지역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각인해 놓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뿌리내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요걸 저와 여러분의 틀로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할 수 없는 견고한 뭘로 만들어놨어요? 진을 만들어놨다고요. 그걸 틀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도 모르게 그게 아주요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요게요 결국에는 배경적 정신 문제가 아니라 드러난 삶의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중독이라는 게 삶의 문제로 나온 건데 이미 중독될 수밖에 없는 정신적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나의 소견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속에서 오는 여러분과 제 안에 묶여있는 영적 문제입니까? 그래서 나의 소견 이게 바뀌어진다는 것은 영적 치유 근본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는 나의 소견이 하나님의 소견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결론이에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전도? 웃기시네요. 뭔 전도야 관심도 없지. 내 눈앞에 있는 내 자녀, 내 성공,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있을걸요? 나밖에 없을걸요? 그게 우리의 상태가 돼버리면 전도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몰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본 보시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인생 문제 속에 계속 묶여서 갈 수밖에 없죠. 특히 이거 진짜요 징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근데 여러분 사단이 개입한다는 부분을 이해 못하잖아요. 영적 사실 여러분 이해 못하면요. 그 영적으로 아 그래 사단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드러난 삶의 문제 아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당연한 거구나라는 게 여러분 보여져야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요. 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 인생 속에 너무나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문제없이 깨끗하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틀이 뿌리 내리신 분들은요. 드러난 삶의 문제가 규모 없고 삶이 뭐가 안 되어지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과 말을 하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 저래가 나와요. 자, 그게 근본이 요 부분에 묶여있는 나의 영안이 내 소견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요게 영적 상태 치유가 안 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율법이
저는 율법이 각인돼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각인돼 계시잖아요. 그게 자꾸 올라와서 그 감정, 그 생각, 그 느낌이 여러분께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여러분이 시간표가 되면 반복적으로 계속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 일 드러난 삶의 문제가 반드시 여러분 영적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그것이 계속되어지는지 답이 안 나요.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근본 문제 속에서부터 쫙 해서 사단이 이렇게요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아, 인간이 죄를 짓는 거지 다 사단 탓이냐, 요 얘기로 계속 가거든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내가 그 생각하려 그러는데 들어와요?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들어와요? 그냥 자동으로 들어와요? 자동으로 오시잖아요. 감정 상할 때는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욕하거나 여러 감정을 건드리고 여러분 나를 딱 건드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별별 생각 다 들어오죠. 저 인간 죽여버리고 싶다 생각에서부터 다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평상시 하던 모든 그때 했던 나중심의 생각 막 있는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렇게 마음에는 사단이 여러분의 상처를 딱 건드리는 순간 여러분 이 구멍을 통해 막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들어갔던 길로 막 7귀신 막 100귀신도 들어가요. 막 8000귀신도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막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혼잡하게 만드는데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감정 엄청 상했을 때 별별 생각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드러난 삶의 문제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신 분들일수록 요 길이 아예 마귀하고 너무 친숙하게 돼 있는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해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답을 줄 수 없어요. 네가 죄를 져서 그래. 답이 됩니까? 제가 어떤 예전에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심히 그려야 된다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 교회 부교육자 목사님이 율법 배경이야. 율법 배경인데 요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 안 됐어. 근데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우울증 환자한테 가서 그 우울증 환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세요. 흑암이 꺾입니다. 구원의 길 열심히 그려야 됩니다. 구원의 길 안 그리니까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의 길 그리 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왜 그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딱 갔는데 검사하듯이 왜 구원의 길 안 그리셨어요? 구원의 길 안 그리고 복음을 안 누리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갈 때마다 그 우울증 환자한테 구원의 길을 당신이 안 그려서 그렇다 하고 계속 공격한 거예요. 율법으로. 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자살해버렸어요.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어서 나 죽고 싶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구원의 길 안 그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죄로 말미암아 네 그 문제 온 거고 너 그래서 그런 거야. 답이 됩니까? 흑암의 역사와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죄로 속여서 하나님 떠나 완전 멸망으로 끌고 가는지 진짜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다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없으면 이 사단의 손에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삶에 왜 반복돼요? 반복하려고 반복됩니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까? 상태잖아요. 그러니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해서 왕이 있어도 왕맘대로 자기 맘대로 다 살던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 이 사단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사단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마귀가 집을 져놓고 도로 돌아다니면서 뭐 한다고요?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 그걸 한다고요. 그래서 가정 가면 마귀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확인합니다. 사역해보면 볼수록 그 집안 마귀가 건드는 그 순간 복음 없는 사람은 바로 걸려버려요. 제가 처음에 구원의 길 그리기라는 걸 처음에 시작했을 때 희한한 걸 하나 체험했는데 뭐냐면 구원의 길을 열심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열심히 부르는데 상태가 좀 좋아지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원래 구원의 길만 그리는데 뭔가가 일어나네? 여러분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한 영적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때마다 모든 여러분 현장 속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은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는 항상 24 고백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나의 소견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24 나를 건드리고 있다는 게 여러분이 발견되고 내 상태가 인정된다면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미션이 안 나옵니까? 당연히 나의 소견이 하나님의 소견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상태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인정하고 이 상태를 바꿔줄 수밖에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마귀를 멸하신 완왕의 왕, 내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참 제사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오시겠다. 성경은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소견이 안 바뀌어져. 안 바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 속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란 얘기는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란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라고 돼 있죠. 자, 그 마귀를 없이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소견으로 바뀌게 되냐면 여러분의 통치자가 제가 늘 예전에 많이 그렸던 그림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신자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주인 돼 있고 예수님은 손님 돼 있는, 그리고 교제는 안 되고 있는 상태. 이게 끊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 사단의 개입을 받는 상태인데, 그래서 아까 근본부 신앙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하고 저는요 현장에 딱 들어가서 딱 자세히 보시면요 결국에는 선택과 판단을 할 때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걸어놨어요. 불신자 상태와 그 삶의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걸어놨는데, 보세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배경 속에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라는 배경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이기는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사람은요. 다시 말해 주인이 이렇게 안 바뀐 사람은 사단이 그 생각을 가지고 왔을 때 시달리다가 어느 순간 사단이 그 사람의 영혼과 모든 것을 딱 잡아버리는 그 순간 잡혀버려요. 저는 그거를 최근에도 그렇고 봤는데 너무너무 여러분 이거는요. 뭐냐면 올 한 해 저는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치,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없으면 전부 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 생각과 마음속에 잡힐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 아시고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요 그렇지, 왜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야? 그러면 사단이 실제 걸 때 어떻게 거냐면 때로는 여러분 뭐냐면 실제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속 속여요. 죄 짓는 생각도 갖다 주고 중독되게도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이후에 죄를 짓고 나면요. 사단이 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죄책감. 죄로 말미암아 오는 어떤 결과. 죄로 말미암아 오는 피폐함. 요거를 가지고 또 건다고요. 나 같은 게,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 어떻게 만드냐? 나 같은 건 안 돼 하고 여러분에게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감을 가져와서 완전 무너뜨린다니까요. 나는 못해.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죄인은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저는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요 그냥 깨끗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소견하고 안 맞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 속에 사단에게 속고
자꾸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요 여러분의 상태 속에 인정하시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계속 주인으로 모시면서 복음을 깊이 누리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무한으로 많기 때문에 성경을 보셔야 돼요. 계속 성경을 보면서 저는 오늘 룻기를 읽었거든요. 룻기를 읽으면서 막 눈물이 딱 나더라고요. 어디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시란 증거를 나중에 나오미에게 보이시는 그 장면이 1장과 4장에 딱 대비돼서 나오는데 제가 룻기를 딱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언약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예비된 자 룻이라고 하는 한 명의 불신자 제자를 찾아냈는데 이 불신자 룻이 어떻게 보면 신자가 돼서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이 보아스와 함께 다시 말하면 이 다윗 왕의 이 족보에 오르는 그 사람이 딱 되잖아요. 그냥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그렇지. 주님은 어떠한 그 이방인조차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 그 가정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 보세요. 예.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맞죠? 또 기생 라합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뭘 못하게 만드냐면 여기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여러분과 제가 묶여있는 부분이죠. 요 12가지에 묶여있는 나의 소견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요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여기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고백하지 못하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전부고 예배가 전부예요. 예배를 통해 깨달으셨다면 빈 시간을 통해 계속 기도를 통해 영적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 선지자라는 얘기는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를 보지 않아요. 저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를요 단순히 하나님만 만나는 걸로 보지 않았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뭘로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눈으로 보면요. 아, 내가 유일성이 아닌 부분, 저 사람이 유일성이 아닌 부분이 보여져요.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의 사단의 망대 속에 묶여있는 여러분 자신과 현장이 보이게 돼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여기에 묶여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고 그리스도로 사단의 손에서 이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야 돼. 이 눈으로 보여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저 사람을 봐야 된다는 눈이 열려져야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 내 상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대부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금방 들으면 알잖아요. 몰라서 사단을 못 이깁니까? 안 보여서 못 이깁니까? 안 보여서 못 이기는 거예요. 보여졌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구원의 길이나 여러분이 구원의 길도 좋고요. 주인 고백도 좋고요. 그것이 보여졌을 때 그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으로 고백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요 여러분 강한 자가요 떠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이요 깨닫게 하세요. 뭘 깨닫게 하세요? 야 사단이 너를 어떻게 속이고 있어. 예수님이 성령님을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여러분 안에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나를 속이고 있는 흑암이 아까 했잖아요. 흑암이 너의 근본부 신화 가지고 뭘 속이고 있는 거야 라는 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딱 붙잡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과 함께 이 복음이 누려지면 반드시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임해요. 반드시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계획과 맞아져야 나의 소견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과 맞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 정체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여러분 것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요. 진짜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요범이 돼서 주인 바뀌었죠. 주인이 그곳에서 여러분이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여기서 이게 미션과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현장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근본이 치유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내 만남 속에 내가 가는 우리 가정, 업과 지역 속에 성령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5가지 기초의 응답. 내가 변화되는 걸 요 부분이란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5가지 기초 전도운동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안 일어나냐? 어저께 장인상 선교사님 메시지 딱 듣는데 선교사님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 여러분하고 저는요 구원받아갖고 광야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시간표를 거쳐서 광야에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 거 다 보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 다 봤잖아요. 근데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된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진정한 목표. 그래서 저는 그거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냐?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근데 가나안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해야 돼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고 성막과 성전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알도록, 주변에 하나님 알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먼저 내가 누리고 그걸 통해서 흘러보내야 돼요. 그리고 결국 결론은 뭐냐면 진짜 치유된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소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견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 맺기 전에 제일 먼저 얘기하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구원했다. 어떻게 구원하는지 네가 다 봤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다 지켜서 너희가 행하면 너희들이 여러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리고 여러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자, 그 언약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요 언약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요 부분을 조금 비스무리하게 한 게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고 솔로몬 때 하나님을 좀 증거하잖아요. 주변 나라에게 무역하면서 복음 전하죠. 근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막 와갖고 막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때요 이스라엘 국력도 제일 크고 땅도 가장 크고 재산도 제일 많고 응답도 제일 많이 받아. 왜? 전도 선교 세계복.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끊어지자마자 바로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바로 끊어지자마자 바로 이 사람 쪼개져 버리고 모든 하나님 축복가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유를 아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견 뭐예요? 하나님 처음부터요. 우리에게요.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먼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먼저 나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거.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뭐 하는 겁니까? 선교해야 돼요. 계속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흐름을 전달하는 그 물꼬에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교회는 흐름을 전달하는 센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시냐? 일단 지금 우리는 나 시간표예요. 우리 교회는 나 시간표예요. 딴 거 안 하셔도 돼요.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24시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막 링크도 막 드리고 할 건데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기본 메시지를 전할 준비와 여러분 상태를 계속 준비하세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영혼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지면 불신자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게 시간표입니다. 이제 거기로 가서 계속 이제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린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 전도하고 있다가 무차별 전도와 팀 사역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통해서 예비된 자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다락방을 중심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예비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계속 끊임없이 훈련시키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전도운동 확산할 수 있고, 전도운동 할 수 있고, 전도운동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키워나가면서 계속 현장에 확산운동 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해야 될 시간표.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아니라 이 근본이 치유되어지면서 전도할 수 있는, 먼저 내가 살아나서 전도 요 흐름이 전달될 수 있는 요 시간표인 거예요. 나를 살리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표. 아셨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시고요. 메시지 계속 들으시고, 여러분 빈틈 나시면 세상 거 하지 마시고 계속 복음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여기다 방향 맞추고 모든 걸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흐름과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이 많이 쌓이기 시작하면, 보세요. 지금 최 목사님이나 이런 응답받는 분들은 자꾸 선교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시잖아요. 2, 3, 7, 5천 종 중에. 왜냐? 여기서 받은 증거를 가지고 요거 응답 없는 분들에게 여기서 받았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여기서 증거가 없는데 뭐 바로 선교? 우린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선교 가서. 지금 앞서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전도 선교 응답 받는지. 근데 우리의 시간표는요, 나를 살리면서 전도하는 시간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전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하는 흐름을 전달하는 증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고 흑암을 무너뜨리는